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시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저희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나의 삶을 위해 주님이 필요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주님의 자녀인 우리가 본이 되지 못하고 세상을 더 섬기고 중요시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 하나가 이쯤이면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마음이 많은 확진자가 늘어나게 하고 있습니다. 감염자들과 그의 가족들 주님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의 애씀이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시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이 땅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동안 아무런 염려 없이 주님 전에서 예배할 수 있었음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감사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다시 예전처럼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지금은 비록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주님을 간절히 원하는 주한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만나주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특히 고3 친구들의 불안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으로 공부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다음 주부터 등교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코로나로 인한 위축된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세요. 모든 교회의 예배와 모임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며 주의 건세와 능력을 찬양하게 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꿈청 친구들 안녕하세요. 5월 31일 주일 꿈청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꿈청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꿈청 유튜브 채널에서 주일 오전 10시 15분부터 함께할 수 있습니다. 현장 예배는 차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한교회의 모든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주한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드려집니다. 함께하는 찬양 챌린지를 진행합니다. 각 반별로 한 명 이상씩 꼭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여하는 방법은 주기도문 후에 쿠키 영상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꿈청 예배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님의 날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또 한 번의 큰 파도가 우리를 덮쳤습니다. 이태원발 또 물류센터발 점점 다시 재확산되고 있는 이 코로나 위협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의 일상이 움츠러들고 있어요. 무엇보다 이렇게 힘든 개학 시즌이 있었나 싶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유머도 통했었는데 말이죠. 한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학교 가기 싫어. 너무 귀찮아. 더 놀고 싶어. 이렇게 투덜대는 아들에게 어머니가 말씀하죠. 야, 떼쓰면 어떻게 하냐. 네가 선생인데. 애들은 어쩌고. 그런데 요즘은 이 이야기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죠. 어머니, 저 학교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 학생 아들을 둔 어머니 마음 안에는 기특함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섬뜩한 거죠. 우리 애가 학교를 가고 싶어해? 아무튼 이런 애매한 상황이 다시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바라기는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 우리 학교 또 선생님들 말씀 잘 듣고 또 코로나 확산으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우리 꿈청 친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 꿈청 선생님들도 하루하루 살얼음판 걷는 그런 어려움의 출퇴근길이 되겠지만 스스로 건강 유의하시고 또 위험 잘 감지하셔서 이 시기를 안전하게 잘 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더 힘들고 위험해진 일상이 됨과 동시에 더 풀어지고 느슨해지기 딱 좋은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스피커에서는 분명 선생님의 수업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알트탭과 함께 눈앞에 펼쳐진 이 소환사의 협곡에서는 트롤들이 나와서 판치고 있는 현실. 또 배움의 여행이 아니라 저기 하나무라로 여행을 떠나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 보이죠. 제대로 배움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바람직했던 일상들이 크게 흔들리는 상황 속에 있다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일상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죠. 교회 못 간 지 어느덧 3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못 가고 있는 것이면 감사하게요. 온라인으로 함께 모이자 우리가 시간을 정했지만 예배에 잘 참여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주말은 어느덧 점점 익숙해지고 무뎌지고 자연스러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리던 것들, 이를테면 시간, 물질, 헌신, 예배 등등 이 모든 것들의 큰 차질을 가지고 온 이 코로나19 사태가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라고 하는 좋은 변명으로 자리 잡아가는 것 같아 더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안에는 불편한 마음도 함께 있죠. 이렇게 늘어지면 안 되는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신앙생활 잘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도 뾰족한 수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 여러분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간단하면서도 명료한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 짧은 말씀 안에 그런데 믿음의 끈을 다시 팽팽히 잡아당길 수 있는 진리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나요? 바라기는 졸고 있던 우리의 눈이 다시 뜨여지고 흩어져 있던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기회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 마음의 긴장이 좀 풀어져서 그런 마음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굳건하게 믿고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다시 한 번 더 크게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말씀에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가지 상태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술 취함이요, 하나는 성령 충만입니다. 말씀의 결론은 명확하죠. 오직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성령 충만을 해내라, 성취해라, 성령 충만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성령,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죠. 영이신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또 충만, 가득 찬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찬 상태를 가리켜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받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는 상태를 받아서 경험해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보다 그 앞에 구절이 우리에게 더 임팩트 있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 성령 충만함과 상반되는 그 상태가 먼저 언급되고 있는 점이 우리의 시선을 끌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죠? 네, 맞습니다. 바로 술 취함입니다. 많은 젊은이들, 유독 대한민국의 청년, 청소년들이 바로 이 구절을 간절히 찾고 있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구절이 붙들고 있는 주제가 그들의 선택과 자유의 당위를 허락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물음이 무엇이죠? 왜 기독교인은 술을 먹으면 안 됩니까? 이 질문 아닙니까? 다시 그들이 아니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물음이기도 합니다. 왜 기독교인은 술 취하면 안 되죠? 난 마시고 싶은데. 이런 질문 던져본 적 있으시죠? 묻기만 하고 끝낸 친구들도 있겠지만 현재 진행형인 친구들도 분명 있을 줄 압니다. 술 먹는 것에 대한 문제는 나중에 시간을 내서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술 마심과 술 취함을 구분해서 술 취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깊게 말하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두 개는 어느 정도 구분이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충만의 반대 개념으로 취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빠지게 될 수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술 취함으로 비롯되는 방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이 술 취함과 무엇을 연결하고 있다고요? 방탕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탕은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주색 잡기에 빠져 행실이 좋지 못함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주색의 주가 술주자, 색이 이런 어떤 음욕, 음란한 마음을 가리키는 그 색이 쓰였어요. 여기에 빠져서 행실이 좋지 못한 상태를 가리켜서 방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술 취함은 방탕함을 낳게 되어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는 이 술 취함과 방탕함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몇 다루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창세기 9장을 가보게 되면 노아의 이야기에서 그것을 발견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노아가 그 홍수를 경험한 이후에 이제 방주 밖으로 자신의 가족들만 이렇게 구원해서 살려서 같이 나오고 새로운 삶을 꾸려나가지 않습니까? 창세기 9장 20절에 따르면 노아가 이제 땅에 내려서
농사를 시작했는데 포도나무 농사를 시작했고 9장 21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은 상태의 그 아버지의 하체를 둘째 아들이었던 함이 발견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함이 그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보고 자기 형제들에게 알리죠. 그리고 이 사실을 나중에 술이 깬 이후에 이 노아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9장 25절 자기 아들 함을 향하여 저주합니다. 자기의 아들을 저주해요. 다른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길 원한다. 자신의 실수의 결과를 자신의 아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그런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타임이 언제냐? 대홍수가 지나간 바로 다음이에요. 방주에서 내린 직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전 삶으로 경험했던 노아가 술에 취해 실수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계속 충만했으면 노아는 분명 술에 취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 방탕함과 관련된 일화 다윗에게서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따르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졌던 소년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상태로 그가 해낸 위대한 업적,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이야기죠. 골리앗과 싸워 승리를 따내는 그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또 다윗은 얻은 업적들을 바탕으로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고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권력의 자리에 앉게 되었을 때 굉장히 결정적인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죠. 내용은 뭐냐면 자신을 충절을 가지고 섬겼던 이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의 아내를 자신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취하는 일이 발생하게 돼요. 이게 사건이 얼마나 나쁘냐면 이 우리아의 아내를 보고 음유가 마음을 품어서 이 남편을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드는 일을 다윗이 저지릅니다. 그리고 나서 무려 1년 이상을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요. 근데 훗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봐서 질책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들려주죠. 너가 나를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다. 너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아내로 삼았다.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아내 밧세바를 취한 것, 악질 중에 악질적인 죄를 범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었다면 다윗은 이 방탕한 죄의 자리로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를 읽었는데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 초대교회에 일어난 여러 교회 안의 문제들을 바탕으로 쓰여진 서신이 됩니다. 이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술 취함과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그리스에서 로마로 이어지는 문화권 안에 초대교회가 놓여져 있었는데 그들 가까운 곳에는 수많은 이방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단연 술의 신, 헬라어로는 디오니소스, 로마 문화권에서는 바커스 신이라고 알려진 이 술의 신과 관련된 파생되어져 나오는 일이 교회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여러분, 디오니소스 축제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말 그대로 쉽게 표현하면 술판, 술로 여는 이런 연회일 텐데 단순히 그냥 이런 어떤 고상한 그런 연회 수준이 아니라 완전 미친 축제였어요. 그 내용은 어떤 것이었느냐? 가면을 쓰고 그 뒤에 숨어 본능과 욕망에 충실한 종교의식들이 행해졌던 시간이었습니다. 광란의 춤이 또 술판이 있었고 또 술에 취해 찌든 상태로 정신을 놓고 춤을 벌였고요. 야생동물을 날로 뜯어먹기도 하고 변태적인 성행위들도 자행이 됩니다. 생각해보니까 소름 돋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이 재앙의 근원들과 뭔가 비슷하게 맞닿아 있는 느낌? 바이러스의 시작이며 재확산. 여러분, 심지어 이 축제 안에서는 어린아이를 산채로 뜯어먹으며 그 피를 마시는 굉장히 이 비인간적인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두운 밤에 광란의 시간이 끝나고 낮이 밝으면 이미 무엇인가 저질러진 상태였어요. 난장판이 된 그 자리에는 피가 낭자했고 수치가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에베소 지역의 교회가 당면했던 술 취함의 문화였어요. 그 문제였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오늘 말씀의 교훈을 저의 표현으로 여러분들께 다시 이렇게 제안하는 문장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술 취함을 찾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취할 술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취할 술을 찾지 않습니다. 이것은 반대로 술 취한 사람은, 또 술 취한 곳을 찾아가는 사람은, 또 술 취하여 방탕한 삶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속한 우리 주변의 삶의 문화권은 어떤가요? 여러분, 온갖 향락적인 이런 클럽 문화의 근원이 이 디오니소스 축제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제정신으로는 해서도 안 되고 할 수 없던 것들이 이상한 용기를 얻어 무엇인가 저지르는 상태, 그것이 술 취함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어리지만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고 들었잖아요. 여러분 또래가 우상처럼, 아이돌처럼 여기는 그 수많은 어른들이 술 취함과 연결된 많은 범죄들을 저지르고 싸질러 놓았어요. 뭐 버닝썬 아레나 이뿐인가요? 지금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곳에서 온갖 방탕한 일들이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숨깁니다. 왜냐? 드러낼 수 없는 부끄러움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걸 알고도 그 자리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술 취함과 그로 비롯되는 이 방탕함은 우리의 사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건전한 일상을 망쳐놓습니다. 뻔히 음주운전으로 귀한 생명들을 앗아간 이후에 한다는 소리,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술 취해 저지른 성폭력,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실수였던 것 같아요. 술 취해 생기는 만용, 지나가던 사람들 막 시비 걸고 M1 외제차에 분풀이 하면서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그 선을 넘어서 폭언과 폭력으로 많은 가정들 안에 울분을 낳고 분노를 가지고 오게 만드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나요? 술 취함 아닙니까? 이 술 취함에는 어떠한 뒷감당도, 책임도, 윤리도, 양심도, 죄의식도 없습니다. 그것이 술 취함과 방탕함입니다. 그럼 이에 반대되는 성령 충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술 취함은 방탕함을 가지고 오지만 성령 충만은 다른 것을 가지고 옵니다. 그것을 성경 곳곳이 증거하고 있는데 그것을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임재는 교회를 시작하게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절기로 성령 강림절을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준으로 50일째 되는 날, 성령님이 오셨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날이죠. 이때 무슨 일이 발생했느냐? 제자들이 모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고 이 제자들의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숨어있던 그 다락방에서 나오게 돼요. 세계 각국의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면서 현장에 있던 외국인들의 그들의 언어를 듣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다. 예수님이 신문을 받던 곳에서 정체가 탄로날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쳤던 베드로가 이제는 그 어느 시선 아랑곳하지 않고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언제요? 성령을 받은 직후에. 그리고 나서 그날 첫 설교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심하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충만한 임재는 제자들 안에 있는 두려움을 물러가게 만드셨어요. 또 하나님의 일을 말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성령님의 오심은 예수님께서 이미 요한복음에서 약속하신 일이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약속하셨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또 26절 27절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기억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시면 비록 육신에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가 같이 하고 계시지 않으시지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하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더불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여러 모양의 근심, 걱정,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왜 술 취함을 찾습니까? 왜 우리는 방탕한 자리에 슬그머니 들어가려고 합니까? 여러분, 술 취함으로 상징되는 방탕한 삶의 종류들이 있어요. 이것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채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있는 모든 삶의 모양을 말합니다. 주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하는 그 자리를 비워두게 되면 우리는 그 자리에 있는 공허함을 참을 수가 없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두려움을 채우기 위해 인간적인 것들을 찾고 다른 중독적인 것들을 찾아가게 돼요. 외로움과 목마름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주님을 다시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아닌 다른 것을 붙들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삶에 여러 모양의 중독과 나태의 문제들이 있죠. 도박, 도벽, 게임 중독, 성형 중독, 시기, 질투,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는 이 감정들을 발산만 해버리고 아무런 책임지지 않는 이런 일들이 우리 일상에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술 취함의 자리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 성령의 임재와 거리가 먼 삶을 선택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원적인 목마름과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을 때 나타나는 감정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취할 술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할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취할 술을 결코 찾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 사실 앞뒤로 같이 단락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15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오늘 묵상해 볼 것을 권하겠는데요.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은 지혜 없는 자이지만 술 취함의 자리를 떠나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사람이 참으로 지혜 있는 자가 됩니다.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술 취한 사람은 세월 허송세월, 때가 악하든 그렇지 않든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악한 때를 분별하여 세월을 아낄 줄 아는 삶을 살아갑니다.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한 사람은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며 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서로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게 돼요. 모든 일에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서로 피차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운 이 한 문장만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취할 수를 찾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대신의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생각들과 마음들을 진솔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만족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의 전부가 되어 주십시오. 저의 삶에 찾아오셔서 무너져가고 있는, 나태해져서 느슨해져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고삐를 바짝 조일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큰 지각 변동을 맞이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지도도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온전히 잡지 못한 채 우리가 가고 싶은 길로 가고 있었던 그런 나태함과 게으름이 있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성격과 또 우리의 개인적인 욕심들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하는 그 순간들을 너무나도 자주 맞이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가 술 취함과 방탕함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꿈청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음성을 따라 나는 걸어가지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히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성령 강림절 꿈청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병헌 전도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할 소식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코로나19 지역 확산으로 인해서 다시 이렇게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다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무엇을요? 바로 요것을요. 소리 높여 찬양해 위로할 수 있으니까 꿈만다네 그 영광을 그곳으로 나를 주시. 보셨나요? 저만 외롭게 있는 거? 저 15개의 자리에 여러분들의 목소리와 영상으로 채워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저 혼자 있다고요. 각 반별로 한 명씩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꿈청 친구들도, 각 반 선생님들도, 부장님, 총무님, 우리 예배팀 선생님들까지 모두 한 명씩 꼭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컴퓨터와 핸드폰을 준비합니다. 멜론, 지니뮤직 등 내가 듣고 있는 음원 서비스가 있다면 그곳에 제이어스 소리 높여를 검색합니다. 사용하는 음원 서비스가 없다면 유튜브에 제이어스 소리 높여를 검색합니다. 그럼 이제 이어폰을 귀에 꽂고 신나게 따라 부르는 영상을 촬영해 주시면 됩니다. 잠깐 주의사항이 있어요. 영상을 촬영할 때는 지금처럼 목소리만 녹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점 기억해 주세요. 부끄럽기도 하고 민망하겠지만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모습을 꼭 저에게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의 광고 끝!